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옛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나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또한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받은 증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가장 또 진정한 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열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살 난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모하며 구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가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저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꿈꾸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0절부터 13절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우리나라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 시편 기자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단지 포로의 신분에서만 벗어났지 그들의 삶은 포로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은 자유민이에요. 그런데 정작 삶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수많은 삶의 문제에 묶여서 여전히 근심의 포로, 걱정의 포로, 염려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또 불안함의 포로, 수많은 문제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나라가 이제 정말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증거가 없다면, 분명히 신부는 자유인인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삶에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초점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당연히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나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정말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니 여러분 가정부터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4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삶은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시편 기자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따라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제 제가 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보는 첫 시험 중간고사를 망친 딸. 오늘부터 긴장 가운데 기말고사를 치른다. 아침에 먹고 힘내서 시험 보라고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다. 딸아이가 시험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딸아이에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보냈지만 정작 아침에 기도도 해주지 못하고 학교를 보낸 것이 생각이 났다. 딸아이의 육신은 먹였지만 영은 먹이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신다. 시험이 끝난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갔다. 아이가 울상이다. 시험지 채점으로는 100점을 맞은 과목이 OMR 카드 5기로 2문제를 틀렸다는 것이다. 아깝게 100점을 놓친 과목에서 다른 아이들이 100점을 맞은 것을 보면서 더 풀이 죽었단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나 역시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과 같은 문제들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어려운 교회 개척의 환경, 늘어나지 않는 성도의 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내 모습. 이번 주일에 한 달 만에 다시 오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새로운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함께 교회에 가주겠다고 했는데 가다 말다를 반복하니 이번 주는 딸아이가 그 은혜 교회를 가자고 해서 왔다고 하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다. 마음에 살짝 낙심이 되었다. 여전히 성도 한 사람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본다. 시험 문제 하나 둘 틀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딸아이 모습이나 우리 교회를 아직 선택하지 않는 성도님의 모습에 낙심하고 있는 내 모습이나 어쩜 그리 똑같을까? 주님, 아직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3년 하디 선교사님,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백인이고 의사라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한국 교인들을 보며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니 전도도 안 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울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는 장로요 목사가 될 사람이었지만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도 자녀들도 일자무식이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어리니 당신 유산을 맡았다가 우리 아이들이 크면 전해달라고 200원 유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00원은 가로채고 100원만 준 아간의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분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울 때 회개의 영이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도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도적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런 회개가 터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요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간음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거짓말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줄을 서서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성도님들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합시다. 그리고는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불바다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는데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도무지 끝이 안 납니다. 회개의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종을 치고 광고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분은 기도하셔도 좋지만 집에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세요. 새벽 5시에 다시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하실 분은 철야 기도하고 집에 다녀오실 분들은 집에 갔다가 새벽 2시, 3시부터 다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철야 기도의 시작이었고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하죠. 한국교회는 몇몇 잘못이 드러난 목회자나 성도들 때문에 침체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증거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남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침체는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침체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시편 85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85편을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심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시면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시편 85편의 기자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고 이제는 그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